그 정상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정상인데 네,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상인 듯 정상 아닌 정상 같은 삶을 산 성경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성 성경 인물인데요. 이 여성은 선행과 구제하는 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과로로 인해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로로 인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한 거 보면은 약간 정상 아닌 듯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여성 인물은요, 신약 성경의 7,957절 중에서 단 6구절에만 등장하는데요. 분량이 매우 적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로 표기되어 있는 여성 인물입니다. 여성 중에서도 한 사람도 여제자라고 그렇게 써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 여성 인물은 여제자로서 특별하게 좀 써 있다는 점이고요. 이 여성은 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집단이었던 과부의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일로 선행과 구제를 했었어요. 이 당시에 옷은 어떤 의미를 지녔냐면요, 옷은 그 당시에는 한 벌밖에 없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데 그런데 이 옷은 낮에는 입고 그 다음에 밤에는 벗어서 덮는 걸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담보로 했을 경우에는 밤에 덮고 잘 게 없잖아요. 그래서 꼭 옷을 돌려주라는 신명기의 말씀도 있어요. 그만큼 옷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 인물은요, 다비다라는 성경 인물이고요.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과부들을 위해서 다비다가 옷을 되게 많이 만들어줬는데 그러다가 과로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과부들이 베드로한테 가서 이런 사람이 죽었다,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우니까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살려줘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성경 인물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말고 티모시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보면 기독교의 정의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른 복음의 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인물을 선정을 했고요. 네, 그렇고 제가 이제 살고 싶은 삶은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삶을 항상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벌의 옷을 어떻게 안 가질 것이며 좀 더 안 이쁘게 어떻게 입고 다닐 것이며 날마다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를 하면서 정말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송지연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 회사를 만든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제가 리서치를 많이 해보았으나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좀 그렇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는 이 한 사람의 순수한 열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고 그리고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이크는 2006년 아르헨티나 한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신발을 신을 수조차 없이 가난하고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맨발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발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 단순한 생각 하나로 드레이크는 한 켤레의 신발을 팔 때마다 한 켤레의 신발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가 되는 Shoes for Tomorrow라는 내일을 위한 신발이라는 뜻을 가진 탐스라는 신발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탐스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각 나라의 그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의 신발을 만들어서 총 지금 60여 개가 넘는 국가에 3,500만 켤레의 신발을 기부했고요. 그리고 더불어 아이웨어 사업까지 시작해서 지금 13개 국가에 25만 명의 그 시력을 되찾아주고 있고, 또 올해는 5개 국가에 필요한 안전한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나누고자 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 탐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보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과 또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이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한 사람의 작은 생각과 또 행동하는 열정이 사랑이 되어서 세상에 전달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자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한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단순한 생각이나 작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에 정말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열정으로 순종하면서 For a Better Tomorrow라는 작은 운동에 다 같이 동참하시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조그맣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할게요. 저는 조금 무거운 얘기로 넘어가서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 인물을 소개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 고민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교회 화요 예배를 가서 이제 이삭에 대한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나름의 어떤 약간의 해답을 얻었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깨달음 나눔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래저래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막 사람들에게 돕고 싶어도 마음껏 돕지 못했던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친구들 자기소개서도 좀 봐주고 뭐 이래저래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맡아서 다 하고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만만하게 대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혼자 다 하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고 그래 져주면서 살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막 이 그림처럼 저 지난번에 이거 그때 보여주셨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다시 가져왔는데요. 뭔가 이제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풀리지는 않고 이제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삭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다툼과 강탈에 대하여 똑같이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를 피하여 행하였더니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삭 하면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여러 파란만장했던 삶에 비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하였고, 뭐 이후에 이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고 했지만 그런 에피소드를 다 뛰어넘어서 그때 이제 설교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삭과 이런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우물 사건을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삭은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사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기적인데 물만 나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고 막 우리 거라 그러고 나가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파면 나가라 그러고 파면 막 분쟁 일으켜가지고 쫓아내고 그러기를 여러 번 해서 이제 이삭은 4번 정도를 이사를 해서 우물을 계속해서 파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그 사람들과 어떤 다툼이나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냥 에이, 가져라 그냥 하는 식으로 그냥 져주면서 이제 매번 그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뒤에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요. 네, 아까 한 말이 그 창세기 26장의 내용인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니까 이삭이 그냥 떠납니다. 떠나서 우물을 또 파고 또 그 다음에 26장 19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또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하니까 그냥 또 가요. 그래서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분쟁이 생기니까 또 거기서 옮겨서 팠더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져주면서 매번 이동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냥 똑같이 대하지 않고 화평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삭의 삶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인정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28절을 보면 그들이 그 아비멜렉과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도 뺏으면서 그냥 어떤 질투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자신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가는 곳마다 이삭의 우물이 계속 샘이 솟는 것을 보고 좀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도 있었을 거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뭔가 억울할 수도 있고 왜 이러나 내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묵묵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사람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삭은 그냥 져주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계약 맺자고 손을 내밀어 왔을 때 그들을 위해 잔치까지 베풀고 할 정도로 이제 어떤 마음 가운데 큰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였을 때는 어릴 적부터 행해왔던 어떤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삭도 이때 18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지각이 있고 할 수 있었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그의 어떤 삶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경에는 이삭이 대꾸를 하였다 하더라 이런 말이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의 흔적들이 모여서 그 나중에 어떤 우물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온유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대처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라는 걸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사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답답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관계 안에서도 그냥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또 그냥 저희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았고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